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도 이게 나오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큰 시험에 빠지고 믿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억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때 그 형편이 어떤 거냐면 이웃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이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니까.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굉장히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변했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오셔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원수라는 것은 우리를 믿음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무리들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그런 것들 그 자체는 여전히 미워하는데, 그 사람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의 그 징표가 뭐죠?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원수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유혹하는 자,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에선 그들을 왔을 때 그들이 죄악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정한 때까지 죄악이 목에 차오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과 멸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그런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5절에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창조한 모든 피조물 인간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똑같이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 혜택을. 그 대표적인 것이 햇볕을 주시는 거고 비를 주시는 거고, 그런 걸 말이에요.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곡식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같이 혜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악이 목에 찼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이 모든 혜택을 다 내려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런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첫 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냐? 당대의 세리가 가장 나쁜 사람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동족을 갖다가 착취해 가지고선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착취한 것을 자기가 불의로 챙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미워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때 아주 상징적인 사람이 세리라 이 말이에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그런데 세리도 그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편들게 돼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쾌락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는 사람들도 자기 일가 친척하고 가족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그러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44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48절의 결론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 원수와 마찬가지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된다 그런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 있는 물질이나 기도 뭐 이런 혹은 육체적인 노력, 봉사 이런 걸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런 것을 감당할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도 건방지게 이런 쪽으로 나가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정신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할 역량이나 그릇도 안 되는데 이걸 하려고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율법의 형식을 따르다가 결국은 본인이 시험에 빠지고 믿음도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선 기도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걸 늘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매일 기도합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더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뭐 용서한다고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감당도 안 되는데 뭐 그거를 어떻게 뭘로 한다고 그러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먼저 해야 되고 친척에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때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모른 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인사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이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정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맥락을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는. 그렇게 갚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피 묻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원수를 하나님께 아뢰고 억울함을 아뢰고 우리의 것을 기도로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큰 믿음의 경제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경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 매일 기도하시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오고 믿음의 분량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제 물질로나 시간으로나 봉사로나 이런 걸로 같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 전에 누구한테 먼저 해야 돼요? 가족과 일가 친척과 교회 공동체의 사람에게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한다고 나가는 거는 깝죽되는 거예요. 깝죽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서지도 못하면서 세상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잘 뱀같이 지혜로운 믿음을 갖고 사랑이 어디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을 잘 바르게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